안녕하세요. 매일 성경통독 묵상을 통한 은혜 나누기의 정선옥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답 있는 인생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배경은 에스겔 7장입니다. 에스겔 7장 4절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께서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반복하여 하신 말씀이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긍휼히 여기지도 않으시고 내 행위대로 갚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유다의 멸망은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유다가 존재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 자비를 베푼 결과였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지도 자비와 긍휼을 베풀지도 않았다면 벌써 멸망하고 지금까지 한 나라로 존재할 수도 없었을 텐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회개도 못하는 유다를 향해 그동안 베풀었던 긍휼과 자비를 거두자 자신들이 스스로 지은 죄악의 결과로 말미암아 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다는 자신의 행위대로 대가를 받은 것뿐입니다. 행위의 결과를 스스로 받은 것입니다. 스스로 자초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팩트는 지금까지는 자신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로 보호하셔서 무사하였지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거두어지자 자신의 잘못의 대가를 고스란히 받은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죄 많은 인간에게서 거두어 가시면 어떻게 될까요? 독일의 잔혹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생존자였던 유태인 A.L. 디무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961년에 나치 히틀러 잔당들을 재판하는 재판이 열렸을 때에 나치 수용소에서 악명 높은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 재판에 붙여졌습니다. 이때 증인으로 출석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생존자 유태인 A.L. 디무르였습니다. 그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재판관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저 사람을 똑똑히 보십시오. 저 사람이 아히만이 맞습니까? 디무르가 우물쭈물하며 대답을 못하고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자 재판관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좀 더 가까이 다가가서 쳐다보십시오. 아히만이 맞습니까? 그런데 한참을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디무르가 그만 기절을 하고 말았습니다. 한참 후에 깨어나자 재판관이 물었습니다. 왜 졸도를 하셨습니까? 과거의 악몽 같은 장면이 살아나서 그랬습니까? 그러자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러자 그는 충격적인 대답을 하였습니다. 제가 가만히 저 사람을 쳐다보니 저 사람이 저렇게도 평범한 사람이란 사실에 너무 놀랐습니다. 저렇게 평범한 사람이 수많은 우리의 동료들을 가스실로 들어가게 한 장본이라는 사실 앞에 충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제 자신도 저 아이히만과 같이 괴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앞에 저는 너무 놀라서 기절을 한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사람의 내면에는 우리의 내면에는 나치군과 같은 광기가 있고 잔인함도 있고 살기도 있고 증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절망과 좌절과 불안도 있습니다. 괴물 아이히만과 평범한 사람 아이히만 사이에는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괴물 아히만과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평범한 아히만과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자비의 인내와 긍휼의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의 용서가 없다면 우리는 결코 새로워질 수 없는 인생이며 구원받을 수 없는 인생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없는 어둠 속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없이 자연의 이치대로 자신의 행위를 고스란히 자신이 감당해야 한다면 그 결과는 너무나 엄청날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과 자비와 긍휼이 사라진다면 그 결과는 어떠할까요? 공평하게 내가 지은 죄의 행위대로 갚음을 받는다면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무섭습니다.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나 있겠습니까? 아마 결탄코 없을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혹시 지금 나의 처한 상황을 보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더 큰 축복을 달라고 울면서 원망 섞인 기도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내가 처한 현실 앞에 좌절하거나 불만족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이 암담한 현실조차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결과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오늘의 나를 지탱하게 하였고 나를 버티게 하였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없이 우리의 행위대로 대가를 받는다면 구원은 고사하고 이 땅에서의 삶조차도 우리는 호흡하기 힘들 정도로 허물어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답 없는 인생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있는 인생은 답 있는 인생입니다. 허물어지고 말 인생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때문에 답 있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의 모습 그대로 보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긍휼과 자비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저의 모자란 인생을 바라봐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한 인생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지탱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인하여 답 있는 인생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제 인생이 답 없었는데 답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신 당신을 꼭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아버지와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